오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세상은 서로 협력해서 악을 이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과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반대편에 있는지. 여기서 모든 것은 뭔지 아세요? 모든 상황을 뜻해요. 모든 상황. 그러니까 어떤 힘든 상황일지라도,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주를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죠? 누구예요? 28절에 힌트를 드릴게요. 네,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난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가버립니다. 다 빼앗겨 버려요. 그냥 마음속에서 계속 그 사람만 떠올려요. 제가 우리 안미경 씨를 사랑할 때 그랬었거든요. 도서관에 가도 그 여자가 떠오르고, 화장실에 가도 떠오르고, 도대체 어디를 가나 계속 그 여자가 떠오른 거라.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떠올랐습니까? 과거에? 지금도 떠올라야죠. 지금도. 여러분 어디를 가시더라도 예수님이 떠오릅니까? 생각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사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요. 참 못해요. 그 자체가. 그것을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그것으로 배불러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른 것이. 어떤 여자 하나에 딱 필이 꽂히면은 다른 여자가 아무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뱃속에서 내 안에 소화되면은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 4단계 프로세싱이 진행이 됩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 거기에 다른 걸 대비해 봅시다. 돈을 사랑해 보세요. 돈에게 내 마음이 싹 뺏기게 돼요. 내 마음이 돈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생각이나 모든 마음이. 그 돈 때문에 갑자기 배가 불러. 이게 돈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아. 그날부터 돈의 힘이 막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서 돈의 매상이 오르면 행복해지고, 돈의 매상이 떨어지면 근심과 불행을 느낀다는 것이. 어떤 누구나 사랑하면 이런 증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배부르면 그 다음에는 안 보여요. 배가 불러있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와도 배가 부르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배부른 사람은 예수님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평지설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난해야 돼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 항상.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잠만 오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라. 이게 남자가 세상적인 여자의 바람이 나면 조강지처가 안 보인대요. 갬블링에 배가 부르면 주일에 배 오겠냐고요. 그 사람이 돈에 눈이 멀었는데 예수가 웬 말이겠습니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이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자식이 빼앗겨. 자식으로 채워져. 자식으로 배가 불러. 그때부터 자식이 힘이 올라오는데 그 힘 때문에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고 자식이 못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선이 뭐예요? 선, good. 여기 보니까 영어로는 in all things God works for good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in all things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지게 가면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번역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선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주님의 뜻이 너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으로 배불러 있고 세상에 어떤 유익도 보이지 않고 성령의 힘이 넘쳐 흐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식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어려움과 근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능력이 나가요. 여러분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해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참 신기해.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기도가 나오고 질병이 고쳐지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돈과 재물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집에 있는 동식물들이 잘 되고 옆집까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령이 가득 찰 때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기운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희락을 느끼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옆에 시편의 말씀을 같이 덧붙였어요.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쳤다고 그러셨어요. 압살롬은 자기 자식이에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었어요. 참 신기해요. 다시 누워 자고 있어. 그 전쟁 속에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 내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나 그 복잡함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으로 배부르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느낍니까? 위기가 몰려와도, 급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 때문에 그 기운이 다윗에게 올라오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두려움보다도 감사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28절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둘째로는 어떤 사람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부름받아서 오셨죠? 그냥 나오셨나요? 그래서 교회를 부름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이게. 부름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는 이것을 몇 년 전에 우리 책 읽기 했잖아요. 떠남. 이 떠남이라는 것은 이 책에 내 인생의 가장 담대한 순종, 그 순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비우고 순종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 선교사는 이용규 선교사인데, 이용규 선교사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 뒤에 떠남이라는 책을 썼는데, 말씀을 받았다면 주저없이 떠나라. 책 표면에 나와 있어요. 당신이 믿음으로 떠날 때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서울대학교 마스터를 거쳐서 하버드 박사로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인데 다 내려놓고 바로 몽골 선교를 떠났잖아요. 척박하고 가난한 몽골 선교에서 고생하면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는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을까? 이게 소명을 가진 사람은,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이 떠남이라는 책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딱 제일 첫 페이지에 썼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인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선택했는데 그게 에이브람이에요. 그런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어려움을 만나면 피해가려고 하고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 위축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런 노인네였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떠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4절 이 말씀을 탁 써놨어요. 이 책에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75세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조상이 되고 기독교의 조상이 되고 이슬람교의 조상이 됩니다. 세 종교가 아브라함을 섬깁니다. 놀라운 업적이에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더니 나로 하여금 인생이 달라지고 내 족보가 달라지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29절 30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거기 30절에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also justified, also glorified.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predestined. 미리 정하셨다는 거라 이게 그냥 아무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실 분도 부르신 사람들을 미리 이미 정하셨었어요. 이게 그 정하신 내가 뜻을 받들고 거기 보세요. 30절에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내가 따라오면 의인이고 따라오지 못하면 의인이 못 되는 거라. 그걸 바로 justified. 내가 따라오면 어떻게 준다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준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glorified.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여러분 밭에 보면은 곡식과 풀이 있어요. 여러분 곡식이 되고 싶어요? 풀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곡식은 농부가 미리 정한 거예요. 이미 거기에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근데 풀은 뭐예요? 뿌리지 않았는데 난 거라. 근데 내가 곡식이면 자식도 곡식이야. 그 씨앗도. 근데 내가 풀이면 자식도 풀이야. 그걸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부름을 받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살기도 하고 죄수로 누명을 썼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결국은 꿈을 꾼 지 22년 후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45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더니 한마디로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갔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바리차한테 누명을 써가지고 죄수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정해서 불러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 형제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사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에도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여기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예수사랑교회예요. 이 교회는 아무나 살아남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